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9번째 마태복음 2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치료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집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세 번째 문단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일러주십니다. 네 번째 문단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심의 이 권위, 누구의 권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순복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5번째 문단에서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비유로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 듣기 전에 먼저 듣고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입니다. 말씀, 내 안에서 분명히 뭔가 일어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다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이죠, 말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그래서 용서와 지성과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말씀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품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제 정결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되지 않으니까 탐욕이 채워지고 그것이 더욱더 이제 커가서 결국은 사탄이 들어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어떤 문제? 감성과 지성과 의지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의탁하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받았죠. 받은 결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됐다. 변화죠. 이런 변화는 깨끗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었다고도 하죠. 깨끗함 속에서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 백성, 이게 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깨끗해졌으니까 더 이상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염될 수 있고 항상 오염되어 있고 항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냥 계속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네, 뭐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문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시지요. 나귀 타고죠. 나귀 타시고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 풀어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또 길에도 깔고 나무가지도 베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하죠. 이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죠. 소동했어요. 누구냐? 나귀 타고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대답을 하죠. 선지자다. 이 무리가 예수님께 찬양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는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대답했을 때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죠. 선지자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해석.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냐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렇게 나귀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어떤 왕?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왕,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왕, 약속하신 왕라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스가랴 9장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을 때에 그를 왕이라고 바라봤던 것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만 포로 후기의 예언자의 입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할 거다. 누구냐?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어떤 신분이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왕으로서 오셔서 당신 백성을 먹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로서? 목자로서. 에스겔 37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다. 목자가 있을 거다. 그 목자가 뭐 하느냐? 내 규례를 준수하게 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목자가 먹여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 규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되고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언약하셨던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명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깨달음이 와야 되겠죠. 우리의 감성으로 감지하고 지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지성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식을 낳고 우리의 의지 속에서는 이제 그 왕에 대한 경외심이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순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왕 앞에 누가 누구냐 이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자세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오실 때 나귀, 새끼, 나귀가 됐든 나귀 새끼가 됐든 그 천한 나귀를 이제 타고 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실 만한 게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일부러 타신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실 수 있는 것이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호위하고 대동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하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왕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인애가 아니고 공의와 의로서만 오신 분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온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잣대로 딱 재시면서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셔야 하셨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세상에 속된 것들이 올 수가 없어요. 오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산에서의 사건들을 잘 알잖아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으니 망정이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오셨다고 한다면 심판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셨어요. 인애 때문이죠. 인애를 포함한 공의와 의를 행하시려고 인애를 포함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십니다. 구원해 내시려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 속에서 그냥 꿀방울처럼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애를
앞세워서 겸손하게 오신 우리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문단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해석 속에서 이제 해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